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무여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예배드리 나의 길을 따라오소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해. 흰 눈보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올라온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니. 주여 귀한 보배비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라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제 3일 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많은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도 오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안 걸린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 기적같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한 믿음.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으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옮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하나.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정한경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3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부족하고 약한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옥목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사오니 정말 올 한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재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언양하여서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많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된다고 했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믿음의 준비를 하였는지 정말로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에 더 멀리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재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여 머지않아 주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하늘나라의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 오실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으실 귀한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가 아버지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터 40절까지입니다. 40절까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화면 보시면서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명성교회 실버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원칙은 그 대학의 조건이 80세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화면에 보신 분들이 80세 이상. 근데 명성교회 하면 서울 한복판이니까 아마 부자 동네라 그런가. 우리 교회 80세 이상 분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돈이 천명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 논제. 부활이 무엇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또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천국에서 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용어하고 조금 우리가 구분해야 될 용어가 회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회생은, 부활과 회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33년 동안에 세 사람을 살렸잖아요.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과부의 독자 아들도 살렸고, 죽은 나사로 3일 됐는데도 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리신 그 세 사람이 영원히 살았나요? 아니에요. 잠깐만.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의 권능으로 잠깐 살았지만은 역시 산 그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회생이기 때문에 좀 더 살다가 그들도 역시 병들고 아프고 결국 죽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오르가라는 그 아름다운 행적의 여인을 살렸습니다. 역시 그도 잠시 살아났다가 죽은 부활이 아니고 회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하다가 그 창문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누굴까요? 유두고라는 청년이었어요. 네, 그도 3층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렸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영원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잠시 더 살다가 역시 죽었습니다. 이것은 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뭐냐? 이건 완전히 신령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부활은 예수님만이 현재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처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이후의 행적을 보면 이제 완전히 그 전에 예수님과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시공간에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방 안에 멍구도 잠그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온지도 모르게 바로 방 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기도 하면서 이제 부활의 몸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머지않아 부활의 몸으로 이제 변화될 것인데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아멘이죠. 회생이 아니고 부활.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인데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걸 믿는 거라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 물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다 천국 갑니까? 영혼만 천국 갑니까? 영혼만 가죠. 지금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잖아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영혼만 천국 가는 건 그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부활했다 그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부활은 이 몸이 다시 살아야 돼. 이 몸이 땅속에 들어간 그 몸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이제 육체들이 나와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돼서 영육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 한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살아나야 돼.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은 그건 구원받았다 그렇게 우리 표현하지 부활이 아닌데 몸이 땅속에 들어가 있던 몸이 다시 살아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최종적 바로 구원의 목적 부활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첫 시작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이 유대인들은 크게 두 분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분파하고 사두개인 분파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그들은 스스로 구별된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정치적 지도자로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된다든가 이런 바로 정치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실상은 구약성경 즉 39권 구약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하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은 원뜻은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주장하는 바로 제사장은 사독이었는데 이 사독의 후계자를 사두개인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이후로 무조건 세습제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두개인들은 즉 사독 제사장의 후계자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지도자인데 이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 이게 왜일까?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구약 성경 전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그 모세 오경 5권의 성경만 잘 연구하고 깊이 연구해도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고 거기에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 내세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해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세,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이 땅만이 우리 인간의 한계고 여기에서만 우리가 머물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완전 끝이요. 그 이유는 없어. 그래서 오늘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는데 벌써 누가는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도 천국과 지옥도 영혼도 천사도 없고 부활도 당연히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 가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내세를, 영혼을 믿지 않는가? 만약에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들이잖아요. 주의 종.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천국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이 땅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저를 당장 다른 교회로 가시죠. 한다든가 목사님 머리가 돌았다든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저 어떤 사람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는 대가 끊겼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여기에 지금 칠형제 이야기를 봅니다. 이건 먼저 보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칠형제가 있어서 칠형제, 7형제가. 근데 제일 첫째가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그를 취한다 그 말은 둘째, 셋째 밑에 시동생들이 형수님을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래서 자식의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7이 그래서 둘째도 들어갔는데 아기가 안 생기고 셋째도 들어갔는데 아기가 안 생기고 쭉 해서 7 끝 형제도 형수님하고 잤는데 아기가 안 생기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자는 1명인데 남자 7명과 다 차례대로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아기가 없이.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천국 가면, 부활해서 천국 가면 그 여자는 7명 중에 누구의 아내로 삽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 TV에 보면 옛날에 이상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이상가족 찾기가 있으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이 남쪽에 아내가 있고 북쪽에 이제 부부의 남편이 하고 이제 헤어져 있다가 뭐 3, 4, 3년 뒤에 이제 만나는 거예요. 주로 거기에서 보면 주로 남쪽에 있는 아내들은 재혼을 안 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재혼 안 하고 그 통일이 된다든가 만날 때를 기다리면서 홀로 있습니다. 근데 꼭 북쪽에 있는 남자는 거의 대부분 재혼을 해서 그쪽에 이제 아내를 얻고 이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래도 한때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뭐 일남일녀 부부가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뭐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런 이제 결혼 제도가 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한 남편이 두 아내를 건드렸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만약 천국에도 결혼을 하고 가족 제도가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사두개인들은 7명의 남자와 한 여자가 차례대로 결혼했다가 죽었을 때 이제 천국 가면 어떻게 부부 관계가 맺어집니까? 이걸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자, 부부가 살다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재혼,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살다가 이제 남편이 자식을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밑에 동생이 형수님을 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라. 그래서 대를 끊기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계대법, 대를 계승한다. 혹은 형사치수법, 그래서 형이 죽은 이후에 형수를 취하는 법. 이것이 명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에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또 실제로 이 법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다는 잘 알잖아요. 다윗 가문이고 예수님의 가문입니다. 근데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 38장 거기에 큰 아들 장남인 엘은 다말이라는 여인과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다가 엘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아까 신명기 25장에 의해서 누가 다말과 합니까? 둘째 아들 오난. 유다가 오난 둘째 아들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형수님에게 들어가서 그 씨를 다시 있도록 해라. 그러나 오난은 이 말을 거절합니다. 물론 이게 부끄러운 얘기라서 말을 못하면 못하죠. 그리고 죽었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는데 이 셀라는 어려요. 그리고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어버리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셋째 아들, 하나 남은 아들 셀라도 죽겠다. 그래서 이 다말을 불러서 너 친정으로 가 있어라. 나중에 셀라가 다 크거든. 그때
너에게 씨를 주겠다 해서 일단은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이 다말이 깨를 써가지고 셀라하고 이제 씨를 받아낸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를 이제 유혹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는,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져가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8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해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랬을 때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남녀가 장가고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결혼 제도요,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의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금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천국에는 첫째 가족 제도가 없습니다. 이는 만약에 천국에도 이 땅에 있는 가족 제도가 그대로 옮겨간다면 문제가 커질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천국에 시어머니, 그 권사님 시어머니 있으면 나 절대 천국 안 갈랍니다. 사이가 안 좋은 시어머니가 천국에 있으면 거기서 시어머니 며느리라면 안 갈랍니다. 만약 천국에 그 폭군 남편이 있고, 그 알코올 중독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주 나쁜 행실이 나쁜 내 아내가 천국에 있어도 똑같이 가족 제도로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간혹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들리는 말만 하세요. 혹시 부부간에 또 오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통계를 낸 그 통계가 있습니다. 95%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95%. 그러니까 이 땅의 가족이 천국에 가면 그건 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천국 가면 절대 가족관계 없다.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가족관계는 이 땅에서 끝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 내 남편님, 내 아내님, 내 시어머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나오죠. 또 다시는 죽을 수 없나니 당연히 천국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고 영생합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하다. 여러분, 천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천사는 남자다, 여자다? 성이 없죠. 성별이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중성 없는 건데, 바로 우리들도 천국 가면 남자, 여자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천사와 동등하게 이렇게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부활의 몸의 삶입니다. 제가 이 앞전 주일날도 그런 말을 했는데, 천국 가면 음식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음식 세모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어도 배 안 부르고 안 먹어도 배 고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무한정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한 나무에 12가지 열리는, 얼마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화장실 갈 일도 없고, 또 안 먹어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고, 또 이 몸 그대로 천국 갑니까? 아니죠.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나중에 주님 다녀오시면 부활의 몸이 되니까. 또 부활의 몸도 지금 이 몸 상태로 가면 안 되죠. 당연히 늙은 분 가서 그대로 늙는다.
장애인들 그대로 가서 장애인이다. 절대 안 되죠.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변화된 신령한 몸이 되는 곳을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약점주의를 했으니까. 예배 드린다고요? 안 드린다고?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의 예배의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천국 가면 대표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맞대서 사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지루한 설교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하나님은 다 하는데 우리가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 없습니다. 헌금 시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헌금 시간 없습니다. 거기 돈이 필요치 않은 곳인데 무슨 것이죠? 뭔만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찬양만 있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지금처럼 그냥 막 찬양을 막 세게 하면 목이 아프고 지루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완전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국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끝없이 있고 이 땅에도 좋은 그 관광지가 있는데 그거하고 천국의 한 부분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것. 그런 광경을 천사의 도움과 천사들은 우리들의 수종자가 됩니다. 우리들을 안내하고 우리가 처음 가서 천국에 가면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천사가 다 우리들을 수종 들어서 이곳이 이렇습니다. 어디 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천국이 시원합니까? 인도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다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여러분 왜 여기서 모세의 글에 대하여 말했는가? 사두개인들도 아까 구약 성경 전체는 안 믿지만 무슨 성경은 믿는다고요? 모세 5경은 믿으니까 너희들도 모세 5경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부활도 능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색 없다, 천국 지옥이 없다, 뭐 영혼이 없다, 부활이 없다. 너희들이 성경을 너무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랬지. 이미 모세 시대 때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없습니다만 그들이 영원히 지금 소멸하고 없습니까? 어디인가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디에? 천국에 지금 살아있죠. 영원히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들 영원히 소멸했을 건데 지금도 그 사람은 여전히 천국에 펄펄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맞아요.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버리고 지금 영원히 아무 존재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썩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 가서 삽니다.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으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이 몸이 그대로 변화돼서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모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냥 의문이 확 사라졌어.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우리는 잘 몰라서 천국 가면 다시 또 이 땅의 가족 제도가 되게 된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아예 천국이 없다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말해보니까 감동을 받은 한 서기관이 참 예수 선생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참 모든 것이 다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결론이 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 말을 못합니다. 성경의 부활인 가장 자세히 말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는 곳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부분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결론은 그거예요. 부활은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별들 중에서도 각각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한 몸, 다 똑같이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영광을 다른 영광에 입고 부활하여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생한 만큼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 않어요? 순교자의 부활하고 오른편 강도와 같이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겨우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부활이 똑같다 그러면은 그것은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서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한 번도 내가 거절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 여기서 죽고 그냥 나 그냥 순교자 돼서 부활하겠다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입을 안 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몸이 찢어져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입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은 사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자,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실상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내 남은 여생 더 좋은 부활, 더 값어치 있는 부활을 얻고자 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배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세운 공로 따라 상을 주시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부활의 권능 굳게 믿고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